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할 때 우리를 나아갈지를 모르고 헤매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잠잠해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올 초 2월에 코로나19가 가장 성행했을 때 확산되어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한 사업이 크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성행했던 사업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마스크 사업입니다. 올 초 2월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 한동안 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자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고 또 해당 요일에 또 가서 사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없이는 불안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우리와 조금 이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급작스럽게 우리와 함께 이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예전처럼 공동체 예배를 이제 마음껏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드린 것처럼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우리가 복장도 다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편하게 예배를 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냥 잠옷 차림으로 또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의 환경은 절대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처음에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금세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신앙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과 환경이 대립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환경의 공격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중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재차 점검하고 하나님의 일호를 맛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주했던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배에 오른 제자들은 아마 한쪽에다가 가장 중앙 자리에다가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을 것입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할 채비를 마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향했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향한 곳은 바다가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산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는데 날이 저물도록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이 정리되고 질서가 잡혀 있어야 악한 영들의 유혹에 요동됨이 없이 늘 고요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악한 영들의 유혹에 동요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떠들썩한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홀로 있는 시간이 와도 고요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현재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보고 우리의 그릇된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혼란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오르신 이후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실 때 같은 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난 것이죠. 아직 새벽 미병이었기에 짙게 깔린 어둠은 풍랑을 공포와 더욱 무시무시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힘께나 쓰던 어부 출신들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그날 새벽에 몰아친 풍랑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제자들 눈에 저 멀리서부터 바다 위를 걸어오는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물체가 포착되니 제자들은 극도의 공포심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공포심,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배를 뒤흔드는 파도 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요하게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파도의 이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다를 다스리듯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첫 발을 물 위에 내디뎠습니다. 배에 남은 제자들도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면 위를 걷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바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도 없죠. 그런데 바람을 보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람이 일으킨 파도를 보고 자신의 몸을 감싸는 바람을 느끼고 귀를 찌를 듯한 강풍 소리를 들은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베드로는 파도 위를 밟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을 보고 있는 순간 베드로는 파도 위를 밟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물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출 때는 물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파도와 시선이 맞추어지니 물 아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행보를 하던 중 환경, 즉 바람을 보았습니다. 환경에 집중하며 믿음의 행보를 하는 중에도 두려움이 기습적으로 내면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실패를 딛고 전진해야 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슴에 품었을 때 바다 위를 걷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실패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실패를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이 실패가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제자들이 풍랑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19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 상황 방만을 보면서 오늘은 몇 건, 또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네, 이것에 휩싸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온라인 예배라고 예배에 경홀이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같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물 위를 처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다에서 숱한 경험을 해왔던 베드로에게 그날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신비한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부가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현장에 잠시나마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셔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풍랑이 흔들리고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은 갑판 위에서 허리를 굽혀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러한 이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로부터,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와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바람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이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하시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물들에게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귀히 쓰이는 인물이나 민족일수록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쓴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훈련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불가능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다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따라갔다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물 위를 계속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은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파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잠시 연약해져서 물에 빠질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홀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언제나 겪을 수도 있고 겪어가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내가 내 머리에, 내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고난과 문제를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망하게 생겼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환경을 디디고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삶의 자리가 힘들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 드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잡고 코로나19만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19 위를 디디고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동치는 바다에 위태롭게 떠있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울부짖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저 좀 더 월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만물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의 고통이나 환경의 위협을 넘어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 삶의 자리를 마구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자기를 보고 무서워하라고 공포에 휩싸이라고 바람을 불어대어도 코로나19로 아파하며 신음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가까이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여정에 오르실 때 우리가 가는 이 인생 여정의 항로는 순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에 경홀이 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 가정에서 성전을 이루어가며 하루속히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쁜 밤에 풍랑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